해방 78년을 맞은 지금도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 문제와 함께 우리의 부끄러운 일이고 또 비극적인 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다른 해법을 내놓고 국민들도 양측으로 분열해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늘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게 한일 과거사 문제입니다. 건시안이 돼가지고 누구 책임 때문이다 누구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멀리 서서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볼 때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전범 국가가 진정하게 사죄도 하고 피해 국가가 진심으로 용서도 하는데 왜 우리 이쪽 문화권에서는 진정한 사죄도 없고 진실한 용서도 없고 이렇게 가야 하는가? 이건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죄하는 것도 늘 어설프고 용서하는 것도 늘 어설프고 왜 이게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못하는 쪽이나 도무지 용서할 줄 모르는 쪽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해 국가니까 소리 지를 뿐이지 우리 문화에서도 역시 잘못을 잘 시인 안 합니다. 일본이 제대로 사죄 안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한 거 시인하는 적 봤습니까? 똑같죠, 똑같아. 저는 목회 생활 28년 하고 있는데요. 28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8년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사롭게 상처받는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을 빼고 진짜 어떻게 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싶은 저한테 참 몹쓸 일을 한 사람들 쭉 생각을 해보니까 10명은 좀 안 돼도 10명 가까이는 되더라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제게 와서 사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말 한마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 10여 명 중에는 목사도 2사람 있고 장로도 한 분 있고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니고 제가 이건 어릴 때 이야기고 평신도들도 있고 그런데 사과만 한번 해도 다 용서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두고도 와서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든 모양입니다. 우리 문화권 안에서 사과를 잘 못하고 용서를 잘 못하고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한국, 일본, 중국 다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 어린 잘못의 시인과 사과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해 줄 줄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예화는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이 맺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그분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저를 찾아왔고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빚을 얻어가면서도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돌봐주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되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게 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못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서 비난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좀 우월감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 저와 아내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었어야지. 근데 그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계속 비난을 하는데, 그래서 사과도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 잘못한 게 없어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기는 걸 사과를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약속 하나를 어겼다는 건데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일은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약속은 취소라고 안 한다고 말을 했는데 주변의 교인들은 다 들었다는데 본인만 못 들었다고 우리 보고 약속 안 지킨 사람이라고. 별일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시작해서 끝없이 전화로 미안하다 하면 와서 사과해야지, 가서 사과하면 한 번 사과해서 되나, 두 번 사과하면 엎드려 절받기인데 뭐 이래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일도 아닌데 진짜 먼지만도 되지 않는 작은 일이고, 교인들이 다 옆에서 정언을 하고 목사님 사모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날 약속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은 뭐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분이 원하는 거는 사과를 받는 일도 아니었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비난하고 싶었던 게 저분이 원하는 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찾아왔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계속 돌봐줬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부족하고 도움받는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목사님 부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싶었던가 봐요.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을 적으로 비난하고 계속 비난하고 그러면 이제 떠나갔는데, 그때 제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상대방에게 기죽고 싶지 않아서, 너도 이런 건 잘못된 게 있어, 너도 잘못된 게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뭔가 들추고 싶고 그거를 끝까지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왜? 용서해주면 끝이 나니까. 그래서 용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너보다 우월해,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서 용서를 하기 싫은가 봐요. 용서해주면 다 끝나니까 일부러 끝을 내지 않습니다. 용서해주면 다 끝이 나니까 이거를 용서 안 해주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권 안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게 그토록 안 되는지,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안 되는지, 그죠? 뭐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참 제 호의를 원수로 갖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이 근처에 왔던 모양인데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노라고 말을 하고 가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 만나서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목사님한테는 찾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있으면 와서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못 찾아가겠다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이나 와서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와서 잘못만 빌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줄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와요. 근처에 와도 잘못한 게 많아서 올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 이 잘못을 시인하는 게 사람들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용서해 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 안타깝게도 교회의 권징을 성경대로, 장로교 헌법대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교회도 많지 않고 권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도 많지 않은 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성도 한 분이 교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주일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이분 자존심도 워낙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처벌은 하지 않고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목격자들 앞에서 사과 한번 하는 걸로 끝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감정이 격해 있을 때인데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하루 정도 기다려주자. 하루를 기다려도 먼저 와서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3일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렸는데도 도무지 잘못했노라고 와서 말을 하지 않아서 제가 목요일에 그분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했노라고 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면 모든 죄는 용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문을 꽝 닫고 교회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나 하고 근데 성질이 안 풀린 것 같아요. 다시 들어와서 또 욕을 하고 이 교회 하면 다닐 데가 없냐고 소리 지르고 또 나가. 그래도 성질이 안 풀린다. 3번째 와가지고 또 내한테 욕설을 퍼붓고 그 이후에 그분은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길에서 가끔씩 만나는데 그때라도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좋으련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가셨지 싶은데 그 뒤에 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권징이 안 되느냐?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교단이 나누어진 게 문제입니다. 교단이 하나이면 권징을 받지 않으면 그 교단 내 어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통하는데 교단이 많다 보니까 타 교단에 교회에 가버리면 권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이 교회 하면 다닐 데 없나 하고 나가버리니까 권징이 안 되는. 그래서 아예 현대 교회들이 권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권징을 할 생각도 교회가 안 하고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권징을 상실한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교회는 7일을 행하기를 꺼려함으로써 스스로 초라한 교회가 되는 길을 택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7일을 받기 싫어함으로써 스스로 값싼 성도로 남는 자리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성장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교회들은 모두 세상적일 뿐이고 성도들은 모두 현대적일 뿐이다. 교회는 고리 없는 사슬에 지나지 않으며 성도들은 꿰어지지 않은 구슬에 불과하다. 교회들도 성도들도 모두 각자이다. 칠이 없는 교회는 경찰 국가보다 못하고 칠이 없는 성도는
민주시민보다도 못하다. 교회는 7일을 행함으로써 무력적인 경찰을 필요로 하는 경찰 국가보다 뛰어나며, 성도들은 7일을 받음으로써 감옥을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을 뛰어넘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7일을 상실함으로써 거룩함에 대하여 세상에 모범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설교하면서 교회의 권징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근심의 방문,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심이 막 생깁니다. 1절부터 3절 읽으면 근심이 막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근신한 말을 쓰는데 뭔 소리인지 읽어봐도 감이 오지 않아가지고 왜 바울은 알아듣기 힘들게 자꾸 근신 이런 말을 써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하나 제 마음에 근심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바울이 무슨 소리인지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도 큰 근심에 빠졌고 사도 바울도 큰 근심을 얻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근심의 방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재방문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아니 재방문한다 하더니 왜 오지도 않느냐고, 사도가 약속도 안 지키냐고, 진짜 사도 맞냐고. 근데 바울이 왜 재방문을 미루고 있느냐 하면 내가 두 번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면 내가 너희들을 된통 야당쳐야 되고, 그래서 너희도 근심하게 되고 나도 근심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쁨으로 너희를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 좀 이상한데 영어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 성도들 바로 너희다. 너희가 내게 기쁨을 줘야 될 사람,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인데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너희가 내게 근심을 끼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진짜 내 기쁨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인데 너희가 내게 근심을 끼치고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얻게 된다면 세상 누구한테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또 내가 근심하게 될 방문을 지금 미루고 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근심되는 일을 빨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면 이들에게 된통 야단칠 게 있습니다. 그거 빨리 고쳐가지고 돌이켜가지고 내가 가서 야단 안 쳐도 될 만큼 빨리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고치라. 너희들이 스스로 다 회개하고 고치면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지금 가면 내가 된통 야단 쳐야 되고 내가 또 근심을 얻게 되고 너희도 근심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나고 싶지가 않다.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쁜 만남을 위해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이다. 기쁨의 만남을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너희로부터 난 기쁨을 얻고 싶은데 지금 가면 야단쳐야 되니까 빨리 회개해서 내가 기쁘게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방문을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4절에 눈물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방문을 미루었잖아요. 재방문을 미루고 있잖아요. 왜? 지금 가면 서로 근심하게 될 거니까. 내가 야단칠 수밖에 없으니까 방문을 미뤘는데 그 방문을 미룬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방문 대신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다. 너희에게 방문 대신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근심시키려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들에게 바로 서기를 호소하는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서라. 내가 너희에게 방문할 때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돌아서라. 내가 이것을 위해 편지 썼다. 너희들 근심하게 하려고 편지 쓴 게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너희들이 돌아서서 내가 찾아갈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이켜서 다시 만날 때 웃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용서, 위로, 사랑, 용서하라, 위로하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죠? 이게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니까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든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자가 있어서 교회에 근심이 되고 바울의 근심이 되었는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좀 말이 알쏭달쏭한데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 범죄자 때문에 어느 정도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건 아니다. 나는 근심에서 벗어났다. 너희들만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이 범죄자가, 교회를 근심하게 만든 이 범죄자가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저는 상당히 이 대목이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범죄자가 누구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본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가, 건친상간한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애통할 줄 모른다고 탄식하며 그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범죄자는 건친상간의 죄를 지은 음행한 성도였다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바울의 근심의 방문 이후에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어떤 성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는 범죄자가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지 그 범죄자가 뭔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그냥 두느냐고, 물리쳐야 되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고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떠나 있지만 내 영으로 그곳에 함께해서 그 범죄자를 나는 이미 판단하였다. 그래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진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그 범죄자하고는 밥도 먹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그 사람 완전히 따돌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노한 것은 교회 안에 그런 범죄자가 있다는 것도 바울이 진노했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지 못하는,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 안에 그런 범죄가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조용히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진노해가지고 교회에 권징이 없다고, 권징하라고, 징계하라고 막 바울이 노발대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영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무리에게 근심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은 것이 조카도다.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뭘 염려하고 있느냐 하면, 범죄한 자가 벌을 받았는데 왜 용서를 안 해주고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계속 주변의 성도들이 그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그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벌을 받았고 회개했고 돌아섰는데 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욕하고 왜 계속 따돌리냐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바울은 참 대사도에 걸맞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진노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왜 권징을 하지 않냐고 야단을 칠 줄 알면서도 그 야단을 맞은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권징을 시행했는 모양입니다. 그 범죄자가 벌을 충분히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야단친 대로 그 범죄자를 교회에서 징계를 했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징계받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왜 용서를 안 해주냐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징계도 적당하게 받아야 되지. 너무 심하게 받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가 징계받은 후에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일어서야 되는데 주변에서 다 그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니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 사람이 일어서지 못할까 봐.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때리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돌이켜 세워서 사람을 건져내는 데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잘못 까발려 가지고 폭로하고 공격하고 까뭉개려고 권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 뒤에는 용서가 따라야 되고 위로가 따라야 되고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벌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 용서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당장 가면 이걸 호통칠 것 같아서 뭐 하는 거냐고. 저 사람이 회개했고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돌이켰는데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 사람을 따돌리고 왜 그러냐고 바울이 야단칠 것 같아서 내가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가는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 편지를 읽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내가 다음에 방문하면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이미 완전히 용서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고 싶어서, 진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는지, 내 말에 순종해가지고 진정으로 그 범죄자를 용서했는지 그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범죄한 자를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말할 때도 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를 징계하지 않냐고, 우리 주 예수 앞에 그를 징계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사람인데, 용서도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용서했다. 너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 너희도 그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11절. 사단의 괴계.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범죄한 것을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도 사단의 괴계에 속는 것이지만,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사단의 괴계에 속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이중 공격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괴계가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느라고, 옳은 걸 세우느라고 범죄한 자를 징계하고 했지만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 좋게 하는 일밖에 안 된다. 사단의 괴계에 빠지는 것이다.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죠.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압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뭐 어물쩡너물쩡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 하리 죄악을 그냥 넘어가게 만들거나, 그래서 권징이 없어진 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권징한답시고 사람을 미워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만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범죄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징계할 수 있고, 범죄한 자는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수히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한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해버리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균형이고 성도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노하는 사람이지만 회개한 자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참 부럽다, 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권징을 시행하지 못하는 교회로 야단을 맞았는데, 이제 바울의 야단을 맞고 권징을 제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참 잘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권징을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권징 후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단의 괴계에 이들이 말려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충분히 벌을 받았다. 충분히 벌을 받았다. 족하게 벌을 받았다. 그래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다음에 가면 근심으로 너희를 방문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축제로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시인할 줄 알고, 내가 그건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시인할 줄 알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징계 후에 진짜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범죄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진짜 기쁨이 가득한, 잘못한 사람도 기쁨이 가득하고 용서한 사람도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도 기쁨이 가득한, 그렇죠? 용서받은 이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용서한 고린도 교인들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바울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죠? 회개와 용서의 기쁨, 그렇죠? 교회 안에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서 필요하면 벌이라도 달게 받으려는 그런 자세와, 그렇죠?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교회, 바로 바울이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징벌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가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할 때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기쁨이 가득한 우리 남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